이윤석의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제2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하나님, 입지가 위축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 기술들의 발전 양상은 놀라울 따름이다.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의 능력이 강력해져 있다. 역사상 그 어느 시대도 지금처럼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때가 없었으며 지금처럼 막강한 능력을 갖췄을 때가 없었다. 인간이 소유하게 된 이 능력의 근원은 바로 기술이다. 과거에는 기적에 의존해야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기술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매달려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기술로 어렵지 않게 해결되곤 한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는 듯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기에 의뢰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점점 더 약해져 간다. 이제는 나에게 없는 지식과 능력을 아쉬워할 일이 점점 줄고 있다. 과거에는 하나님에게나 기대했던 일을 지금은 바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는 위축되고 있으며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답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은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들을 하나씩 설명하는 방식이다. 속성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성질이나 특징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어떤 속성들은 피조물인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공유하는 속성들도 있다. 전자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후자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여 구분한다. 그래서 벌코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무한자이지만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그의 창조와 또한 그의 피조물들과 자유롭게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실 수가 있다.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의 절대 존재를 강조하는 반면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위 인용문의 표현처럼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는 관계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들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여 알게 해주셨는데 이 속성들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 또 어떤 면에서 전혀 다른지 알 수 있다. 그럼 먼저 비공유적 속성들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갖는 특징들이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성이다. 자존성은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존재하는 특징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질문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셨다. 구약 성경의 이 문구를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읽는다. 이것을 영어로는 흔히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한다.
하나님은 인간이나 자연세계의 어떤 것에 의존하거나 제한받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둘째, 또 다른 중요한 비공유적 속성은 불변성이다. 불변성은 앞서 언급한 자존성과 필연적으로 함께 갖는 특징이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나 뜻에 있어서나 변함이 없다. 따라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인류에게 주신 약속 등은 변함이 없다. 셋째, 또 다른 속성은 무한성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완전성, 시간과 관련된 영원성, 공간과 관련된 광대성 또는 편재성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공유적 속성들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갖는 특징들이다. 공유적 속성들은 그 종류를 아주 많이 나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다룬다. 첫째, 지식과 지혜가 대표적인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에게는 완전하고 통합된 지식과 온전한 지혜가 있다. 사람에게는 파생적인 지식, 부분적이고 파편화된 지식, 불완전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어느 정도 지식과 지혜가 있지만 사람이 가진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이 가진 지식과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둘째, 선하심도 중요한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관대하고 인자하게 대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며 피조물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다. 셋째, 거룩하심도 중요한 속성이다. 하나님이 갖는 도덕적인 탁월성, 아무런 죄와 오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며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 결함이 없는 상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넷째, 의로우심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 자신을 지키며 모든 면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다섯째, 주권적 의지와 능력도 중요한 속성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다. 의지와 능력, 모든 면에서 주권을 갖고 계시며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시며 선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속성들을 가진 분이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전.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엄청난 기술 발전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 편에서 경시하거나 그 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첫째, 예를 들어 지식에 대해 살펴보자. 지식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으로 갖는 공유적 속성이다. 과거에는 개별 인간이 갖는 지식의 양이 매우 적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이라고 하며 전지하심이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여겼다.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고 잊힌다. 그러나 요즘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나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된다.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편향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내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마다 나의 행적을 모두 기억하고 그것을 분석한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욕망하며 미래에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나에 대해서뿐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매우 객관적인 평가를 갖고 있다.
암 진단에 활용되고 있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지구상의 어떤 인간 의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공해준다. 분명 하나님의 전지하심과는 현저한 격차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의 경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둘째, 하나님의 무한성 중 공간적 개념인 편재성을 살펴보자.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올려야만 가능했던 일이 기술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2013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그녀에서 남자 주인공은 인공지능 사만다와 대화를 하다가 사랑에 빠졌다. 이 사만다는 동시에 수천 명과 대화를 했으며 동시에 수백 명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영화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 수천 명에게 각각 개별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편재하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물 인터넷의 발전에 의한 변화도 놀라운 수준이다. 이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스카이프 등을 통해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과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 대화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 집의 현관문을 개폐하거나 집안의 가전제품, 전등, 보일러 등을 조작할 수도 있다. 마치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도 동시에 있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제약을 덜 받게 되면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광대하심 또는 편재성에 대한 경외감은 감소될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무한성 중에서 시간적 관점에서 묘사된 영원성을 살펴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유발 하라리가 제시하는 호모데우스의 개념은 유기체를 가진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간주하고 이 알고리즘을 비유기체, 즉 기계에 이식하여 육체적 사망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는 불멸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술을 활용하여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상은 1979년에 제작된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만화 속 주인공인 철이가 은하철도 999를 탄 이유는 기계 인간이 되어 불사의 존재가 되기 위함이었다. 장장 4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만화 속에서는 상상이었지만 지금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계로 대체하여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 기독교는 현세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의 사상에서는 이처럼 불멸의 삶에 대한 전망이 이미 있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하여 이제는 유물론자들도 물질적으로 영속하는 불멸의 존재를 고안해낸 것이다. 이 불멸의 존재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첨단 기술에 의해 조금씩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영원성은 더욱더 경시될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살펴보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모든 일은 인간의 사고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두 가능케 하신다. 물론 거짓, 불의, 변심, 자기 부인 등과 같은 하나님의 기본 속성과 충돌하는 일은 하실 수 없다. 인간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가능했던 많은 일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정말 무수한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들은 수많은 분야에서 과거에는 인간이 수행하던 작업을 대신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는 키바라는 이름의 운송 로봇이 지치지 않고 정확하게 배송해야 할 물품을 운반한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 라인에서는 이제 조립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수많은 로봇들이 자동차 조립 공정을 지치지 않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단순 반복적인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프로그래밍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정확하게 반복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에서까지도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증권 시황 보도나 야구 경기 결과 보도와 같은 전형화된 기사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증시가 마감되거나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산출해내는 이런 유형의 기사들이 언론사에서 작성하는 기사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구글의 알파고는 2016년 이세돌 구단을 완전히 압도하는 실력으로 단 1패만 내주며 완승하였다. 심지어 이 1패는 일부러 져준 것이라는 평가들도 많다. 알파고는 그 후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중국의 커제 구단도 완파하고 은퇴하였다. 더 이상 인간 기사들과 겨룰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인간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낸 인간의 유전자 지도도 놀라운 성과물이다. 이 유전자 지도를 토대로 하여 특정 유전자와 실제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에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적 유방암 발병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BRCA1 유전자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앤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에 걸렸던 자신의 어머니가 BRCA1 유전자를 갖고 있었고 자신도 역시 BRCA1 유전자를 갖고 있기에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유명인 중에서는 최초로 유방암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유방을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도 일어날지 모르는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CRISPR-Cas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 이제는 어떤 생물의 유전자 지도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유전자 중에서 이상이 있는 유전자 부분만을 잘라내고 정상적인 유전자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여러 곳에 적용되고 있다. 한 연구팀은 돼지의 유전자 중에서 지방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이 유전자 편집 기술로 잘라내어 지방이 거의 없는 근육질의 돼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과거에는 샤머니즘 신앙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미신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고등 종교에도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모든 종교를 미신이라고 보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래도 무속신앙과 기독교에는 수준 차이가 있었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별 차이가 없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로 보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하나님의 입지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기독교도 점점 더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틈새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창조자의 존재에 대해 논증하는 한 방식과 관련된다. 세상에서 당대의 지식과 과학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작아진다. 결국 하나님은 뼈대가 아닌 틈새를 설명하는 정도로 존재가 위축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틈새의 하나님 개념과 유사해질 수 있다.
아직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이지만 강력한 인공지능이 온 세계에 연결된 사물 인터넷망을 장악하고 자신의 존재에 방해가 되는 인간들을 통제하거나 제거하기 시작한다면 그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에게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이 인공지능의 능력은 크긴 하여도 유한하므로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될 수 없지만 작고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이 인공지능의 능력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능력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인간은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인간에게로 돌려지고 있다. 각종 첨단 기술은 문화 명령의 수행 결과로 산출된 아름다운 열매 수준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이 되고 있다. 기술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주장한다. 기술 문명의 발전을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야 한다고 다들 말한다. 바야흐로 지금 세상은 굳이 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넘쳐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대체로 해결되어 있으며 의료 혜택도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자녀 양육과 교육 부분에서의 고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고통, 사업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통, 현대 의료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의 고통, 불의의 사고로 인한 고통 등 여러 가지 고통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더욱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얕을수록 세상 문화에서 좀 좋다고 하는 것에 더 휘말리기가 쉽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면 유한한 인간의 창작물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비록 인간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람에게 복음 자체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불신자 이웃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음으로써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아무리 획기적이고 뛰어나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일반 은총의 산물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게 해주지는 못한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불신자들이 어쩌면 우리를 멸시하거나 얕잡아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기술이나 그들의 자신감이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 복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공평하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모두 복음을 들음으로써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이 혹 모자랄까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큰 능력을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과거 인간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신경 손상으로 하지마비가 되어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외골격 로봇을 입고 서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 중에서 우리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볼 수 있다. 기술이 기적을 따라잡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런 한계에 직면하여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그리스도인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인간의 능력을 여러 방면에서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며 문화를 융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초의 문화명령 취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기술 발전이 이웃에 해를 끼치거나 자연세계를 훼손하거나 더 심각하게는 기술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면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표류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의 특별한 창조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자질이다. 신자든 불신자든 이 특별한 창조성을 갖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특별 계시를 받은 정말로 더 특별한 존재이다. 그리스도인만이 특별 계시의 조명에 따라서 전 인류에게 주어졌던 문화 명령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왜곡 없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장엄한 명령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을 만한 또는 그 이상으로 온전하고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며 각종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기술 발전 시대에 위축되고 있는 하나님의 입지를 다시금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윤석의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